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영적으로 충만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또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안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서 수요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금 3주 오늘까지 3주 연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가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양식,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밥을 먹어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필요한 영양분을 얻을 수 있고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의 중요한 기반은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요,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요, 한순간도 숨쉬지 않고서는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운동할 때나 쉴 때나 심지어는 잠드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의 숨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요, 우리는 호흡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은요,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숨이 멎는 그날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날에만 우리가 호흡을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영혼의 호흡인 기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호흡하며 숨 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래야만 우리가 숨 쉴 수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우리들의 영혼은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 목에도요, 기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데요, 이렇게 한번 목을 탁 쳐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기도를 한번 탁 쳐보시면요, 네, 숨이 턱 하고 막히면서 내가 호흡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간혹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목을 조르면서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막혀서 또 그렇게 숨을 못 쉬어서 굉장히 놀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요, 사람은요, 기도가 막히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막히면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끊깁니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기간에 있는 이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호흡과 생명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지으신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영혼의 호흡은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하면요, 그거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하면요, 기도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시간만 내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또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저는 요리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저는 유튜브 보면서 기도하면 돼요. 저는 또 예배할 때 기도하면 돼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기도는요,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문제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요, 기도는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섬긴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서인지 회사 일이 바빠지고 또 학교 일이 바빠지고 삶이 조금만 바빠지면 가장 먼저 무엇을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을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내려놓고요, 가장 우선순위로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내려놓고요,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내 일에, 나에게 더 관련된 그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더 밀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일에 내가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삶이 이렇게 바쁜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빠서 죽겠는데 기도가 웬 말이고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삶이 바빠지고요, 시간에 쫓기게 되면 나와 관련된 일에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더 시간을 내고 더 힘을 쓰면 그 일이 저절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다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열심을 내서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 일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더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 문제들을 보면요, 대부분은요, 우리들의 삶을 뒤흔들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하던 일을요, 다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밀어넣이 다 내려놓고요, 회복해야 될 것, 내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 그것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주변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요, 선교지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또 아름답게 여기셨는지 아름다운 열매들도 맺히게 하셨습니다. 성도도 생겨나고요, 함께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동력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아 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생겼냐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병원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요, 더 이상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간절해도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았어도요, 나에게 이 생과 사를 오가는 문제가 마주하게 되면요, 일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겁니까? 선교지라고 해도 접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고 할지라도 다 접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다 데려놓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관련된 일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요, 생명과 관련된 일과 마주하게 되면요, 모든 걸 스탑하고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고 할지라도요, 생명의 문제가 달린 그 일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복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처럼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일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으면요, 전부를 잃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영혼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살아 숨쉬는 일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영혼의 생명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날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은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때 기도하는 순서가 있어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제목이 떠올라서, 혹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가져 나와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내 생명과 내 목숨이 걸린 것만큼 가장 중요한 인생의 키가, 그 비밀의 열쇠가 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 이 시간 안에 담겨 있다,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담겨 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것은 기도하는 건 영적인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요, 육적인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과 육체적인 곳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나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결코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조를, 흐름을 이끌어가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다, 계획이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께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마음과 뜻을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 세력, 그 유혹을 행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막아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영적 전쟁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를 꿰는 그 사단의 유혹, 그 유혹 속에 육적인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워가는 영적인 사람, 그 사람들로 설려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혼 생활과 가정과 그것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 직장, 이웃, 모든 영역에 걸쳐서요, 사단은요, 악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손을 뻗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전하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마음에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분별하는 것만큼 사단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이 생각, 이 마음의 영역조차도요, 그렇습니다. 사단은요, 그 영역조차도 싸워 이겨야만 하는 영적 전쟁터로 날마다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그 에덴 동산에서도요, 사단 마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교한 뱀의 모습과 형태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고요,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분별함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는 곳은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어디에나 있고요, 모든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요,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인생과 육적인 인생,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과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인생, 그 갈림길에 우리가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은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요, 육적인 것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했고요, 육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에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생각과 분별보다는요, 육적인 것이 더 먼저 드러났고요, 앞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말렉은요, 그의 후손입니다. 에서처럼요,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요, 어떤 싸움입니까?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고요,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힘의 싸움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과 육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으로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택하고요, 젊고 용맹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의 나이가요, 80세입니다. 이제 꽤 나이가 들었고요. 그래서 모세는요, 뒤로 빠지고요, 젊고 용맹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선별된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전쟁을 치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말렉과 육적인 싸움을 준비할 때 모세는요, 육적인 싸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는요, 칼과 창과 방패 안에, 또 많은 군사들과 병력 안에, 그들의 전쟁의 능력 안에 승리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는요, 이 싸움의 승패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여호수아나 용망한 군사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의 상황은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고요. 저항하는 것보다 수긍하고 패배하는 것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요,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아멜렉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홍해 앞까지 쫓아왔던 그 애굽의 군대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세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처음부터 이 전쟁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젊고 용맹한 여호수아를 내보내 승리해보겠다, 젊은이들을 믿겠다, 이러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시작한 전투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보리라,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시작한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처음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승리임을 알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았던 것은요, 끝까지 팔을 들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고백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요,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많이 섬긴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그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조심만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엮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착각하면서요, 내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어떠한 것으로 능력이 생겨서요,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만 잘 컨트롤하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단 마귀의 유혹을 그 누구도 뿌리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그 모습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아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담 역시요,
뱀의 형상을 한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어디가 가장 연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건드리면 무너지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육적인 문제에서 맴돌며 죄를 지으며 살도록, 그렇게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인생 가운데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죄를 그치게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 기도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어떤 능력을요? 죄를 멈추게 만드는 그 능력을,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죄가 사람을 유혹해서 기도를 그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지고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며 매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호흡을 그분의 호흡에 맞추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것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마귀의 역사는요, 꺾이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일은요, 멸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사실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기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부흥합니다. 또 기도가 적은 교회는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요, 기도가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가 충분한 일은요,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고요,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일은 열매가 적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 기도해야만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능력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 영적 비밀을요,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통해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날마다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그 힘과 능력을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했고요,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요, 처음부터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옛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요,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였던 그의 이름을 누가 바꿔주었냐면 모세가 바꿔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요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를 불렀더라 라고 하며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호세아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구원한다는 이런 육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반면 변화된 이름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요, 구원하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요, 이 비밀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기도로 승리했음을, 또 그런 인생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삶의 모습,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성장했고요, 믿음이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드리는 고백들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새겨졌고요, 삶 속에 옮겨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자리에 섰을 때, 그랬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또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낸 것처럼 후손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는지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자손들은요, 육적인 것을 보며 육적인 것을 쫓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자손으로 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윗 역시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고백을 드렸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 귀한 고백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드렸을 겁니다. 이 믿음을, 이 귀한 기도의 고백을 다윗이 누구로부터 배웠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뒤를 이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들로부터 전해 듣고 본 것을 따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그를 살렸고요, 민족을 살렸고요,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따라했던 것만으로도 큰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도는요,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영혼만을 살리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주변과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리는 비결이요, 능력이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와 그 다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민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리하여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능력은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인 것이 흘러나오고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 손에 들려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던 그 반대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보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한쪽 손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반대쪽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깃발이 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쥐어주시느냐? 승리의 깃발을 쥐어주시는 겁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기쁨 가운데에 즐거워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무엇을 보게 하지 못하냐면 현실이라는 속임수로요 이 진실을 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진실을 듣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무엇으로 덮는 것입니까? 현실로 덮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로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들어야 할 것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또 믿어야 할 것들이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진실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현실적으로 잘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현실에 몰두되어서 낭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고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손에 드시는, 승리의 깃발을 통해 기쁨의 함성을 세상 가운데 외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영신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영적 전쟁의 그 승리자들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삶에 주어진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실 것이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에 치열한 전쟁을 통해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자리 가운데에 승리의 함성을 울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